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제 성경에는 24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하나 한 소끔 꺾였다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아주 뜨거운 볕으로 많이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여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었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었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서만 제가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저께가 됐는데 벌써 8월의 마지막이 지나고 오늘 9월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로 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무덤도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게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불평불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까지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노마서를 통해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신칭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하리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또 물어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데 의는 사람 스스로 또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의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삼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를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외면했어요. 이 율법을 도리어 자신들의 의를 증명하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 자신들의 이스라엘 자기의 각자 자신들의 의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자신들의 몸에 사욕을 채우고 또 그들의 삶에는 거짓된 삶이 많았고 외식하는 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권력자들에 의해 전통적으로까지 자리 잡혀감에 따라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겸비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딱 있다면은 내 자신을 거기다 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았나. 우리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거 저 김집사 그렇게 안 사는데 장로님이 이래? 목사님이 이래?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는 내 자신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질 않고 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율법을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됐고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나님 저는 하루에 금식을 몇 번 했고 뭐를 몇 번 했고 근데 쟤네들은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애기 같은 수준 낮은 그런 기도들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율해보라고 점검해보라고 주셨는데 내 자신을 점검해보기 이전에 남만 판단하고 이런 도구를 썼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 장문의 글을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냐 이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는가를 6장 1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러면 죄를 져도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냐? 그거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란 말은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너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결코 성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죄 없는 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세상 법은 무시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죄를 저지르고 법을 무시한다는 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의 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우리가 죄를 져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때로는 매스컴을 보다가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더 대빵으로 쳐요. 아직 크게 터뜨려요. 그리고 말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소리도 깔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래요. 그럼 하나님 살아가시는 자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누가 지 흉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감찰하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내 자식을 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인데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회초리 들어요.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가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가슴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제일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이 말이 너무 무섭다고.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나는 그게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면은 괜찮지만 뒤에서 이 사람 이렇대, 이 사람 이렇대.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렇대 저렇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단 자녀예요. 그러면 내 자식 내가 혼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 가지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고 험담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항상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존재라고 해서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율법, 그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온전한 걸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점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쓰고 난 후에 생각하기를 이 말은 자칫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8장 1절로 2절에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 시초가 지은 죄, 이게 계속 사람을 통해서 그 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다 하더라도 이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지만 인류라는 사람, 인류로 돼서 나왔다는 자체가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죠. 그 죄가 인간 대대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서 나와요. 그게 그 죄를 사해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이것까지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보혈의 능력으로서 난 제사함 받았어. 옛날에 인간의 대표로 지은 죄 그것도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난 사함 받았어. 이러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봐요. 그럼 이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 사람이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 그래 너 잘한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 그냥 형통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리고 무조건 잘되고 잘되게 해준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서 제사함 받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죄를 지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예수를 믿기 이전처럼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결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였는데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꺼리낌없이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악한 것으로 바꾸는 자로서 결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믿음이 있는 척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자신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이 거룩해야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딴 사람보다 틀리다 했더니 예수 믿는 자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저 사람 제가 지금까지 좀 마음에 거리끼고 있는 게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사님도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아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인데 목사님 이분도 여기 교인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러는데 이 입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행동을 봤거든요 나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응?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이 사람도 사람 만들어 주실 건데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게 가끔가다 생각하면 아우 입을 내가 손으로 쳐요. 입술을 치면서 아우 바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짜 말하기는 우리가 듣기는 속기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입에서 나오려고 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제가 왜 그 말을 해서 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모르는데 내가 벌써 정죄를 한 거잖아요. 그게 가끔가다 생각나면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을 지금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기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로 실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응?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가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죄인된 삶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내 삶으로서 이쪽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구속과 용서와 또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과 친히 보여주신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맺는 이름만 열매 맺는 교회라고 그러고 그냥 이름이 이뻐서 이러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고 그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린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냥 거룩한 척하고 어깨에 힘들어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감사의 열매를 그런 열매를 우리 교회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오고 그런 열정이 뜨거워진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어제 생선을 사면서도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꾸부정되고 있어서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시다고. 근데 좀 괜히 짠한 생각이 듣고 믿다가 실족하신 사람 같아갖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했는데 이러더니 나중에는 안 나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뵙는데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꼭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원래는 교회 나오세요. 이것보다도 예수 믿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요새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단들도 예수님을 앞장 세우면서 안 좋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속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역사해 주세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기에 힘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전에 제 종이었던 우리들의 의의 종이 되었는데 제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세 단계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도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7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했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육의 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이라는 것은 표준이란 뜻으로 이 표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해서도 안 되는 그 FM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본을 뜨잖아요. 이 본을 잘못 뜨면은 그 옷 전체가, 그 물건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고 불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을, 복음의 본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죠. 사람마다 종교는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나 있지 그런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남은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절에 다녀요. 종교는 다 자유인데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초리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동양주의지 못하면 쪽박은 깨지 말라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그거는 하지만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까이는 내 형제들, 내 자식들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죠.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 존재하게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또 지켰고 그러하였기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을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교훈의 본을 열심히 배우고 지키고 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제 종에게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은 전하긴 전했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 행동 보면은 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내가 전했고 내가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래 맞아. 저 말씀 들으니까 맞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입술로서 입술로 시인을 해야지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족이 되었다는 것. 우린 죄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고 죄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법대로 살아갔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의의 종에 되는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종된 사람이 견실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 곧 지정의 그런 갖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지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의지적인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변질되지 않는 우리 본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정의가 겸비된 성도들의 삶을 살기에 더욱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본을 온전히 지키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